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도남동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시험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빨리 앉아주세요. 우리 1학년들 막내들 빨리 속전속결. 네, 빨리 앉아주세요. 네, 자, 이제 시험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바쁜 거 좀 일정이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희망했던 대로 좀 결과가 좀 잘 나왔나요? 네, 우리 유진이 표정 보니까 끄떡끄떡 좋습니다 하는 친구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친구를 보니까 에헤이 이번에도 조졌어. 역시 난 정시로 가야겠어.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정시파, 네. 뭐 그런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친구들 이 고된 이 시험의 기간 어떻게 좀 잘 이겨냈다고 우리 잠깐 격려의 박수 해줄까요? 너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시험은 학생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수없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죠? 거의 필연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꺾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좋은 방향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네, 내 운전대는 없다. 내 운전대는 없다 라는 제목과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좀 질문을 전도사님이 하나 하면서 시작하고 싶은데, 오늘날 이 학생의 삶은 거의 인생의 절반 인생이 거의 공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생각해보니까 거의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거의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실제로 공부는 안 하겠지만, 안 하는 친구는 있겠지만, 그래도 낭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웨이스트. 그죠? 거기서 있는 시간이,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거의 한 7시간, 8시간, 많게는 10시간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시간도 2시간 내지 3, 4시간은 학원에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더하면 한 12시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나의 하루의 절반 이상을 공부했다가 우리가 쓴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자, 근데 전사님 묻고 싶은 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의 그 하루의 절반을 그렇게 공부했다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나에게 명확한 꿈이 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1학년 지원이가 있다고. 또 있어요? 1학년 2명이? 3명이에요? 잠깐 말해줄 수 있어요? 꿈이 뭐니? 선생님. 좋습니다. 전선생님도 어렸을 때 꿈 뭐였는 줄 알아? 하버드 가는 거였는데. 하버드. 그죠? 네. 아무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경찰이요? 나쁜 놈들 때려잡는 경찰. 그래. 도남동 앞에 여기 교회 앞에다가 건물 세워놓고 너가 이제 일진 무리들 다 잡아라. 알았지? 네. 좋습니다. 네, 훌륭하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내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 귀여운 1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답을 내렸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알게 돼요.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너 그래서 뭐 하고 싶냐면, 그니까요. 뭐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머뭇거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이제 랜덤으로 2명의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남정네들 2명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그래, 너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가 하고 싶니?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뭘 하고 싶니 물어봤어요. 나름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하고 싶은 건 없지만요. 그냥 일단은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학생이기 때문에, 또는 세상이 그렇게 해야지 너가 뭔가 선택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단은 공부는 하고 있어요. 네. 정답이 뭐죠? 그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한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그래도 얘보다는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 같아요. 그 친구한테 이제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습니다. 네가 좀 시험 기간 너무 좀 요즘 힘든 것 같은 다크서클도 막 이렇게 막 깊어지고, 너는 그래서 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냐 하니까,
뭐 그렇게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전사님 사실 저는 꿈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꿈이 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꿈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뭔가 가망이 없어 보이고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그럼 다른 걸 하고 싶나 보구나. 그래서 네가 뭐 하고 싶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해보려고요. 그냥 살아가려고요. 두 번째 친구도 뭐죠? 정답이? 그냥이에요. 여러분 근데 전도사님이 이 두 친구가 그냥이라는 말을 했는데 전도사님은 그 말을 좀 곱씹고 생각해보다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하다가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다 못해서 조금 기이한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루틴처럼 반복을 해요. 12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는데 거의 질병처럼. 그런데 그것을 왜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답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안 돼요. 너는 매일같이 그 12시간 동안 하는 짓을 왜 그렇게 하고 있니? 그걸 통해서 네가 뭘 하고 싶니? 물어봤더니 그냥요. 그냥. 여러분 좀 기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그냥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늘날 정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절반에 되는 시간 동안을 많이 이렇게 어딘가에 투자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네가 왜 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살아가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잠시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본문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자, 오늘 119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여러분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복. 이 복은요.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뭐 재물복이라든지 건강의 복을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복은 히브리어로 아쉐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옳은 길로 들어서다, 목적에 맞게 살아가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옳은 길로 들어서다, 목적에 맞게 살아가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복, 아쉐르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옳은 길로 들어서다, 목적에 맞게 살아가다. 그럼 그거를 대입해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옳은 길을 살아가게 된다. 목적에 따라,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로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비로소 올바르게 인간된 삶으로, 사람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잠깐 이 말을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세계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냥 창조하셨습니까? 그냥 뭔가 심심해. 뭔가 좀 지루한데 한번 만들어볼까? 세계야 생겨라 빵! 사람 한번 만들어볼까? 흙 조물조물해다가 갑자기 땅에 뚝 떨어졌어요. 너는 좀 찌그러졌는데 미안하다 하고 있겠다. 그냥 이렇게 대충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계와 세상과 사람을 그렇게 그냥 만드신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맨 처음에 딱 피자마자 나오는 그 말씀이 있죠. 뭘까요? 창세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이어지는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하신 지상명령이 있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통해서, 너희를 만드신 것을 통해서 너희가 삶을 통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 물질적인 세계, 이 돈을 가치를 추구하는 이 세계 가운데 니네가 실패하고 저항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그런 능력을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놀라운 삶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의하고 넘어가면, 아멘하고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죠? 진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절망과 허무함과 그런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였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창세기의 위대한 선언을 동의하지 않고 많이 덮어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세상은 말해요. 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보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창조는 무엇입니까? 우연성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우연성은 쉽게 말하면 뭔 줄 알아요? 그냥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이 세계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그냥 만들어졌어. 야, 세계가 무슨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아니야. 세계는 빅뱅, 비투 다투도 뱅뱅, 뭔가 그 화학적인 물질이 빵빵 터지면서 우주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냥 만들어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은요? 사람 뭐라고 말할까요? 야, 그거 네가 요만한 627일 때 막 열심히 헤엄쳐가지고 네가 1등 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거잖아. 네가 네 선택해서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살아. 너 얼굴 그렇게 생긴 것도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너가 그렇게 키가 작은 것도 키가 큰 것도 네가 흙수저인 것도 금수저인 것도 너 머리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냥 다 네 선택에 따른 결과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 그냥.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그냥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죠? 그냥 사는 삶은 결국엔 모든 탓을 나로밖에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사는 삶이 때론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의지할 게 나밖에 없으니까. 아, 모든 건 내 선택이구나. 나 아니면 내 삶을 구제할 수가 없구나. 세상이 나를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때론 힘들어요. 막막해요. 길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도 길을 알려주는 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고 좌절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죄.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 지원아, 너 죄인이야. 회개해. 이러면 지원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라는 거예요? 저는 뭐 친구를 때린 적도 없고 살인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데 제가 왜 죄인이에요? 하는 생각이 아마 먼저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순한 경범죄라든지 어떤 특수폭행만이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따라해봅시다.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나다. 성경의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죠? 아까 전사님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삶을 예배해뒀어. 내가 너를 위해 이런 능력을 부여해줬어. 그러니까 너는 이런 삶을 살면 돼 하고 그 만든 관역을 이제 벽에다 딱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라는 화살을 당겨서, 활시위를 당겨서 이제 그 관역에 탁 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위해 예배한 저 세상으로 날아가라! 뿅! 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화살이 자아가 생긴 거예요. 난 그럴 수 없어. 난 내 삶대로 살 거야. 전 그럴 수 없어요! 하고 화살이 몸을 팍 틀어요. 팍 틀면 어떻게 되죠? 관역을 빗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관역을 벗어나다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관역을 벗어난 화살은 어떻게 됩니까? 저기 저 대기권을 넘어서 우주를 뚫고, 이야, 저 넓은 광야란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게 삶이지. 이게 욜로 라이프지. 이거야.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겁니까? 화살이 계속 그렇게 날아갑니까? 아니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은 결국에는 어디에 꽂히게 돼 있죠? 땅에 꽂히게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 뭔 줄 알아요? 철학적인 의미로 뭐 네가 죽어. 너 죄 짓고 살면 너 죽어. 이런 의미보다는 철학적으로 사망이라는 뜻은 뭐냐면 절망의 상태예요. 공허함의 상태예요. 무의 상태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역을 빗나간 화살은 결국에는 땅에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땅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한 그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든 것을 벗어난 삶은 결국에 우리는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것이 그렇게 귀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다. 그러니까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부여잡고 매일같이 그런 광란의 질주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운전대 내가 잡으려 하지만 사실 나는 무면허 운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면허 운전자, 이 면허가 없다라는 것, 차를 처음 타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이 어때요? 초행길이에요. 초행길이 뭔지 알아요? 처음 가봐요. 전도사님이 이 면허를 딴 지 좀 이렇게 한 2년, 3년 사실 됐는데 장롱 면허였어요. 거의 뭐 무면허 운전자와 다름없는 거죠. 근데 여기 교회 오니까 이 새벽 기도 때문에 김 전도사님 운전하셔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언제부터 떨리는 줄 알아요? 시동 걸 때부터. 악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거 어떻게 밟아야지? 살살 밟고 이 정도면 나가거나 웅 가고 오 잠깐 브레이크 밟고. 그런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 방향 가는 거 어디지? 계속 그 양만석 권사님이 그때 이제 저의 운전의 이 가이드가 되어주셨는데 계속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어떻게 가야 되죠? 초신길이 바로 이거예요. 불안한 상태. 아무것도 나 혼자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우리 친구 좀 평온한 것 같으니까 패스하고 자 고등학교 지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 때 이제 되면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내가 좀 이제 좀 지능도 높아지고 좀 내 삶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나름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어떻죠? 1학년 되니까 잠깐은 좋았을 수 있어. 뉴 교복. 나도 이제 고딩. 느낌이 있어. 이제 낭랑 18세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어. 근데 어떻죠? 그걸 조금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어요. 왜? 고1 처음 살아가요.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고2 되면, 고3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아니요. 계속해서 학년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고난이에요. 왜? 고2, 고3 처음 살아보니까 이렇게 뒤지기 힘든 줄 몰랐어요. 학교 수업이 이렇게 빡센 줄 몰랐어요.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시키는 줄 몰랐어요. 너무 괴로워요. 전도사님 친구 중에 직장인 친구들이 이제 좀 있는데, 세상 친구들이 좀 있는데, 전도사님이 과거에 이제 사실은 이 전도사라는 직업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직업이 이게 그렇게 막 많이 벌리는 수입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만약에 지금 굳이 이 전도사를 안 했으면 뭐 어딘가에 취업하진 않았을까? 그러면 뭐 돈도 조금 있고 뭐 부모님께 좀 효도도 할 수 있고 좀 재밌는 삶, 좀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생각을 하고 이제 친구들과 한번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말에. 근데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직장인 하지 마. 힘들어 뒤지겠어. 너무 힘들대요. 왜요? 직장인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뭐야? 나를 괴롭히는 상사들 그리고 나랑 안 맞는 사람들 어찌나 많은지 자기는 그런 세계 처음 경험해봤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 삶의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뭔가 한층 업그레이드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뭔가 하나 좀 단계 가면 나지 않을까? 아니요. 고등학교 때도 힘들었던 것처럼 대학교 가도 힘들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직장인들이 다크서클 충만하고 매일같이 지하철에서 좀비처럼 있을까요? 힘들어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다 초행길이에요. 힘들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그렇게 미친 듯이 우리는 뭐 강란해질 줄 아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는 그 운전대를 잡고 가는 곳마다 여리저리 들이박는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힘듦으로, 괴로움으로. 사실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건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나예요.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능력조차 없는데,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능력조차 없는데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애걸복걸하는 그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의 그 광란의 질주를 온몸으로 막아주신 분이 계시죠. 자신의 몸을 내던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광란의 질주에서 스스로 로드킬을 당하시면서까지 그 차를 스탑해 주신 분이 계세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는 친구만 있으면 돼.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나는 명예만 있으면 돼 하고 빵 달리다가 갑자기 뭔가를 펑 들이박았어요. 나 망했다. 나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면서 괜찮아요 하는데 누가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죠. 분명 죽었어야 되는데, 분명 죽었어야 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 차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머리는 길고 빨간색 스토를 매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신 거죠.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차로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운전 처음이지? 김우순, 너 내려. 운전대에서 내려. 그때 만약에 아니 전 내릴 수 없어요. 저는 이거 끝까지 잡을 거예요. 이건 내 운전대예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이에요. 여긴 내 구역이에요 하면은 이건 불신. 이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그러나 네 주님, 저 운전 처음 해요. 저 운전할 능력도 없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이제 제 운전죄를 받으십시오. 이 김의순이라는 인생의 엑셀과 브레이크를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럼 나는요? 나는 조수석으로 가는 거예요. 조수석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의 삶,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찬양팀 좀 잠깐 나와줄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인생의 무면허 운전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이끄는 삶은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나조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행복해야지, 내가 기분이 늘 이렇게 평온해야지 내가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요? 나는 내 기분조차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요. 늘 좋아야지 행복한 거잖아.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 기분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영향받는 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죠. 난 아프지 않는 게 내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내가 안 아플 수 있어요? 평생에? 아니요. 나는 내 몸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나는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마스크도 끼고 손도 열심히 씻었는데 어느 날 감기 걸려요. 왜? 내 옆에 있는 망할 녀석이 감기 걸려고 내 옆에 와가지고 붙어서 역사해가지고, 그럼 우리 감기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내 삶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을 행복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 운전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광란의 질주를 온몸으로 막아주시고 이제는 내 운전대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운전대를 잡아줄게, 내가 너와 동행해줄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아멘으로 나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이제는 내 운전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국문 친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찬양하겠습니다.